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 한 몸 된 우리 사랑하는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의 문을 열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카이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이집트 유물을 살펴보던 그는요, 이 한 골동품 가게에서 한 3,000년이 지난 이 곡식 자루에 있는 콩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겉은 돌과 같이 아주 이 딱딱하고 쭈글쭈글해 말라 비틀어진 이 콩을 본 이 윌리엄은요, 굉장히 이 호기심이 생겨서 푼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정원에 그 콩을 심고 열심히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났고요, 급기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이 미국의 대선 후보이자 또 국무장관에 올랐는데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카이로의 완두콩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뚫고 이 말라 비틀어진 콩알에서
싹을 틔운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 3000년이 지나도요, 씨앗은 생명의 능력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상관없이 땅에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씨앗은 자기 무게의 약 20만 배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 무거운 흙더미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와 압력을 뚫고 나와서요,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말씀을 이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상황의 압력,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에 물을 주고 심고 가꾸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와 반드시 싹을 내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시며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전 생애를 걸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성화시켜 가시는지, 그 성화시켜 가시는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모든 압력을 견디고 마침내 싹을 틔우기까지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4가지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은요, 기억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3000년 전의 씨앗을 보고도요, 그 씨앗의 생명력을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도처에 말라 비틀어진 씨앗들을 보았지만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톨의 콩알 안에 있는 생명력을 기억하는 자만이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씨앗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놓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싹을 틔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인생의 14년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육신의 아름다움이 없어서 이 동생 라헬에게 늘 남편의 사랑은 빼앗겼지만 육신의 자랑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의 남편과 4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상처들이 이 가정을 어지럽혔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가정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레아는 이 가정 안에서 언제나 사랑의 부재로 인한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외로움 속에 슬픔을 느낄 때마다 레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결핍이 오히려 완전한 사랑을 붙잡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축복하셔서요,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셨어요. 결국 야곱의 가정에 4명의 여자들을 통해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존재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랑과 같았어요. 이 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사랑이었으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를 걸 만한 사랑이었지만 라헬은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비참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약속과 부르심에 기대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할수록 공허했어요. 지독히 사랑할수록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사랑마저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배울 수 없고 아프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이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서는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랑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언약의 기대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 온 지 14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두 아내를 위한 14년의 종살이를 모두 마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14년 기간 동안 야곱은요, 그의 고향 땅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 그리움을 여러분 과연 그가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리브가로부터의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고, 그 잠깐의 이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그냥 기약 없이 길어져서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토록 그 마음에 사무치던 그리움조차 여러분 야곱을 실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든 자신의 치명적인 실패를 이렇게 직면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신뢰가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망가졌다면 말이에요. 그 실패가 자기 인생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놓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리운 고향에는요, 형 에서의 잔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드디어 그 마음에 자기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자 여러분 인생에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인식의 전환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내 고향, 내 본토라고 표현하면서 라반의 땅과 자기가 본래 속해 있어야 할 그 땅을요 확연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그 가문의 가장으로서 자기 집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의식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뿌리를 의식하고 약속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마치 3000년이 지나 여러분이 말라 비틀어진 콩일지라도 그 속에 품고 있는 생명의 DNA를 기억하듯이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냥 늘 추억 저편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땅이 자신이 기필코 서야 할 땅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씨앗을 땅에 심기로 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의 시작,
변화의 분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성공에 대한 야망, 물질에 대한 탐욕, 관계에 대한 집착에 머물게 된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영적인 바다나람입니다. 속임수와 이기심으로 그냥 어떻게든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 지독한 이해타산과 탐욕 안에서 그저 오로지 나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충분한 보상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산다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텅 빈 부분을 직면하고 무너지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으로부터 매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이 서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약속 안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 매일의 과업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인생의 분주함 속에 가려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돌아가야 할 부르심의 땅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심게 되는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나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돌이키는 영혼의 새로운 전환점, 영혼의 새로운 분기점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어땠겠어요? 라반은 약속의 그 씨앗을 심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라반의 성격을 대충 파악을 했잖아요. 그는 14년간 야곱을 종으로 부리면서요, 단 한 번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의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라반의 소유는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집안은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야곱이 돌보던 가축이 그야말로 순풍순풍 새끼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지금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흘러온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 온 이후로부터 라반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붙들고 있으려고 그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제안에 따라 자기의 임금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약속의 이행으로 이 시간이 무르익기까지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주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 경영의 두 번째 법칙은 성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임금 체결 조항을 제시하면서요, 그동안 자신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14년의 고된 이 노동의 현장에서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최선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때로 간교한 속임수와 편법을 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지독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약속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최선을 언제나 훈련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대한민국 철학 1세대 지성인이자 연세대 철학 교수로 100세 인생을 사신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2016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셨어요. 한국 최고의 이 지성인 반열에서 100년을 살아본 여러분 그 인생관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인터뷰집을 보게 되면요, 김영석 교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의 핵심은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순간의 반짝거림이요, 결코 이 성실을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긴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퍼트의 이 속주가요, 매일매일의 꾸준한 한 걸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제부가 군에 중견위로 지원해서 한 3년 동안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의료인의 삶에 있어서는 평생에 걸친 유일한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라고 해서 많이 논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때 이 3년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출근한 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서는 자기만의 공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당장 필요한 업무와 연구에 막 몰아쳐서 살아갈 그 날을 대비해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3년을 작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간 자기만의 공부법을요, 혼자 두꺼운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보려고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3년의 매일이 녹아있는 책이지만 유일한 독자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직도 그 책을 매일 꾸준히 반복 복습해서 책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이러한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려도 꾸준하기만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목표에 휘둘리거나 화려한 성취를 꿈꾸면서 스스로를 기만할 필요 없이 그저 3년간 매일 한 걸음만을 가자는 그런 목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을 떼면 그 작은 성취에 스스로 기쁨을 느끼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 이렇게 매일의 날수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매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채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야곱도 약속된 14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아내 레와 라헬에게 그동안 라반과의 일을 회고하면서 나온 대화를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8절 4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4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길게 자기의 지난 시간을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은요, 정말 파렴치한 고용주였어요. 그는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의 고통과 밤의 고통 모두를 견뎌내고도
야곱은 이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도 높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 그리고 그 후 양떼를 위해 6년을 추가로 봉사하면서 여러분, 라반은요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개하는 계약 불이행을 보였습니다. 이 약속 위반을 수없이 보이는 고용주 아래 야곱은 여러분 매일 그 한 걸음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부당한 노동 조건 안에서도 지금 무조건 복종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단지 자기 삶에 성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성실을 모두 채웠어요. 그에겐 이 노동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 최선에 마땅히 따라야 될 대가가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실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근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곱의 이 집요한 근성만으로 지속했던 것이 아니에요. 10번이나 자기의 삭슬 변기하는,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매일을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거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결같이 자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모든 불의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자기 몫을 채우자 하나님의 손에 개입이 일어났어요. 6걸음 뒤에 7번째 걸음에 번제가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요 이 성실 뒤에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은 이 최선 뒤에 임하는 것이죠. 어떠한 보상과 성공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숭고한 노동과 여러분, 이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주권적인 개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최선 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한 걸음을 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모든 포도처치 성도들의 삶이요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매일의 성실과 최선의 걸음을 떼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약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조건 세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노동임금 체결 조건을 라반이 요구하자 야곱이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따로 줄 필요가 없고 라반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자를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그 같은 것이 또 태어나게 되면 그걸 야곱의 소유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양의 색깔이 뭡니까?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양은 대부분의 색깔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이 아롱진다는 것은요 문이나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막 얼룩덜룩한 얼룩무늬가 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린 시절 양떼를 안고 있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려진 그런 성화들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아론진 양떼를 품고 있는 모습을 그린 화가는요, 역사상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얼룩무늬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보통 근동 지방의 염소들은요, 보통 검은색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흰 양과 검은 염소 중에 그 새끼가 아롱지고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새끼가 나올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률이 있을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제한이었어요. 지금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그 부당한 노동 조건들을 끝내고 새롭게 공정한 계약 조건을 체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어떻게 이런 엉뚱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야곱이 길고 긴 노동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일까? 여러분, 지금 대체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창세기 31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로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새끼를 뵌 양과 염소가요, 지금 모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는 실패로 얼룩진 자기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생의 중대한 목표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려 보기보다는 매일의 인생의 대차대조표에 울고 웃기보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밑그림을 고려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채색하려 한 그 인생의 모든 노력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략에 의지해서 살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요, 라반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제안을 해야지만 그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는 라반의 간교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불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 인생의 온갖 유리한 설정 속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의지가 앞설 때 그 어긋나 버렸던 수많은 자기 인생의 오류를 통해서요, 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인생은 주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것을요. 자신의 강함과 자원에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약함 속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존재와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서는 것이 진정한 승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얄팍한 제안이 어떻게 흥미롭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 라반의 잔꾀는요, 언제나 야곱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어요. 라반은 그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다 분리했어요. 그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요. 지금 야곱의 양과 염소 떼와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떠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에 혹시라도 야곱이 자신의 그런 무늬가 있고 점박이들과 함께 접붙여져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날까봐 그조차 염려해서 사흘길을 떨어뜨려 분리시켰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유전적으로 흰 양과 검은 염소에서는 점박이와 얼룩무늬를, 양들 안에서도 점박이와 얼룩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박한 가능성 위에서 여러분, 그는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면요,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들을 향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렇게 벗기니까 얼룩덜룩한 무늬가 가지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양떼들이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두었다는 것이에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우물가에 세워놨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물을 먹기 위해 우물에 올 때마다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궁금해하지 마세요. 야곱은 현실의 불가능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바라보였고요. 심지어는 자기 양떼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과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열망했으면요, 자기 양과 염소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수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펠프스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요,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총 23개의 금메달을 따면서요, 인류 중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펠프스는 원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친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으로 인해서요, 그는 9살 때 ADHD 판정을 받았었죠. 펠프스의 이 수영 코치인 밥 바우먼은 이런 그의 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펠프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우먼은요, 훈련이 끝난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렴. 그리고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봐야 한다. 여러분, 이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머릿속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 경기였죠. 그러니까 바우먼은요, 상상을 할 때도 진짜 경기처럼 전력으로 수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펠프스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수영장에서 완벽하게 수영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출발대에 서서 수영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 그때의 손동작,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한 뒤 되돌아오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은 채 경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요. 경기를 끝낸 뒤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 숨이 찰 때 느낀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을 때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 이 수경에 물이 찼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수없이 마음에 그리며 바라보았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돌발적인 상황, 치명적인 돌발 상황에서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코치가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요,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간절히 그려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하늘이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정신도 이렇게 매일 꾸준하고 치밀한 시뮬레이션 아래 우리의 몸과 정신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바라봄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이 영혼의 행위는요, 어떠한 현실의 돌발 상황과 대응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내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세요. 인생의 모든 돌발적인 상황과 환경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강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마지막 법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야곱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안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늘려가십니다. 양떼들은 물가에 나와 싹짓기를 하면서 야곱이 세워둔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보았어요.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 이 껍질이 벗겨진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짐승이 얼룩한 이 새끼를 낳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던지 간에 실제 라반의 양떼와 염소들이요, 그 가지 앞에서 짝짓기를 할 때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매우 번창해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작용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은혜의 법칙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1세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요, 인격의 핵심은 성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깨달음을 덧붙이셨어요. 인격의 핵심은 성실이지만 결국 인간은 더 높고 영원한 것을 위해, 성실 위에 경건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 속에 성실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실의 경지에서조차 영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의 문제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주님께 드릴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6걸음으로 인생을 경주할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은혜 위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완성되는 존재예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제 인생을 하나님 보좌 앞에 관유로 부어드리듯 서원하면서 제 인생을 주장하고 관통하는 한 가지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었는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분의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큰 그릇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제 인생 소원은 그거 하나였어요. 저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은혜의 주권 안에 저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저의 부르심의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거룩한 부름 가운데 저의 인생을 부르셨다면 그냥 여러분, 저는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은요, 인생 전반에 걸쳐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혼탁하게 죄와 허물과 실수가 그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에 늘 야곱의 욕심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약속이 견인하는 곳에 여전히 야곱의 불완전한 인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허물과 죄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그 수많은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야곱의 연약함은요, 훗날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놓으시고 그 약속 위에 올려두시고 그를 하나님의 창대한 약속 아래 가두셨어요. 그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계보 끝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20년의 바단 아람의 이 징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끝내시고 많은 자손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은혜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두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작정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은 지난 시간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압도했던 이 마지막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작정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지난 모든 바다나람의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심음으로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현실을 넘어서 그 약속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하시리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하시리 오직 주님만 절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폭풍이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하시리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하시리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여겨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주님만은 주만 경배리라.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약속은 어떤가요?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의 능력과 힘과 소망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았던 카이로의 3000년 지나 콩 한쪽에서도 생명이 싹이 쓰고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인생의 현실의 삶 속에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다시금 심고 거두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 새로운 약속을 향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눈물을 짓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심지 못했던 현실과 상황과 영역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심으며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하여 자유. 오늘 그 영적인 자유,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함을 시해 나를 새롭게 하지. 주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야곱과 라헬의 관계처럼 인간적으로는 복되고 윤택하고 즐겁고 행복이 있는 삶의 현장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지, 그곳이 밧달 아람에서의 삶인지,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기대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오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육신의 자랑과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가 결실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진 것 같고 갖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결여되어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삶이 무엇을 말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두려움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새 문과 새 뜻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하나님의 은총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의 지혜가 낳는 열매, 나의 지혜와 지식과 자원이 가져다주는 형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하나님 요셉의 탄생이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전환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하시는 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수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믿음의 시선이 열려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결정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선택,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과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면요, 로마서 9장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요 은혜의 법칙 아래 가두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의 삶으로 매일 한 걸음씩 이 경주를 뛰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작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포드의 모든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가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소망의 날들이 우리의 인생과 시대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하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절대적인 은혜의 주권 안에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뜻, 그 은혜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작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은혜의 법칙 아래 두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길, 자랑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두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인을 인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시는 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뿌리고도 열을 걷는 인생, 10개를 뿌리고도 100을 거두는 인생, 100분의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어디를 가나 주님 축복하셨기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장애물 될 수 없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명예와 장수와 권력의 은혜를 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는 인생, 둘을 심고 백을 걷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백을 싣고 만을 거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포드처치의 모든 꿈과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삭의 우물과 같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포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의탁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인생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선악간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시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포도처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셔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이 땅의 거룩한 그릇더기들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